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미디안의 전쟁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네 번째 에피소드,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 나오는 에피소드로 한 네 번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와 맞서게 될 군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기드온은 이렇게 이제 꽤나 많은 이제 그 군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족속들에서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한 32,000명 정도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대항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다면 13만 5천 명에 대항해서 3만 2천 명이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열세죠. 사실은 뭐 너무나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숫자. 그러니까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숫자밖에 안 되는데, 그 숫자로 지금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도 결코 이스라엘 군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턱없이 적은 그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숫자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숫자 자체도 32,000명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3만 5천 명에 대항하는 32,0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적은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결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 혹은 군대의 군사력, 전략과 전술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32,00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또 테스트를 하십니다. 뭐 어떤 테스트를 하시느냐? 첫 번째는 이거죠. 두려워 떠는 자는 이제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이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에 가라 했더니 그 중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그 중에서 3분의 2는 두려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두려운 겁니까? 뭐 미디안이 두려운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두렵다는 말은 결국 온전히 누구를 의지하지 못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이 모인 것도 아닌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3분의 2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까요? 적어도 전체 이스라엘을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미디안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럼 미디안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결국에는 그 앞전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바알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렇죠. 바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분의 2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의 문맥상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 두려워하다라는 야레라는 단어는 사실상 그 똑같은 단어 중에 경외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미디안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미디안이 섬기는, 가나안에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한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표면적으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여전히 뭘 섬기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진을 쳐 있잖아요. 지금 진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예요. 진영이 갖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은 얼마든지 지금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는 야, 이거 전쟁을 해봐야 누가 이기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미디안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겠죠. 왜냐하면 걔네들 모인 인원이 3만 2천 명인데 저기에 13만 5천 명이 자기네 군대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가 없어도, 왜냐하면 군사력이 적으니까 언제나 쳐들어갈 수는 없어도 미디안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불리한 상황입니까? 전쟁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더니 갑자기 남은 10,000명을 가지고도 또 다른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물가로 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 물가로 다 갔어요. 거기서 물을 한번 마셔보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굳이 해야 할 일일까요? 안 해야 될 일일까요? 굳이 이 지금 전쟁통에 군사가 많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거를 또 솎아내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방법도 있는데 굳이 물가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이거 테스트해가지고 그 중에 3분의 1 정도인 300명만 남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굳이 번거롭게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지금 하신 일이에요. 지금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죠?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10,000명도 많다고 생각하시면서 300명만 남는 이 과정들을 주님이 일부러 이게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300명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300명은 솔직히 뭐 특공대 정도밖에 될 수 없겠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군사력으로는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거의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적어도 32,000명 정도의 군사라면 그 군사의 힘으로 누구를 이겼다?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할 것이니 하나님은 이것을 차제에 완전히 싹을 자르기 위해서 거기에서 300명만 남기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요 순간까지 또 기드온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예,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게 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가죠? 300명만 남은 것에 동의하고 가죠? 근데 어제까지 어떤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죠?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시험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렇지 못한 모습일까요? 여전히. 내가 표적이 아니면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양털 시험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안 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한 순종이 오직 주님만이면 됩니다라는 완전한 순종, 그게 아직까지는 부족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룻발이라는 기드온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룻발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여러분? 바알이 다툰다는 거예요. 바알이 다툰다. 그러니까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룻바알인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전히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의 마음은 여전히 누구와 다투고 있는 건가요? 이게 바알과 다투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 여룻바알이라는 의미가 나쁜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누구랑 대항을 하니까. 바알과 다투어 싸우고 바알과 대항을 하는 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다투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와 다퉈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없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직접 우리가 대항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 부르면 되죠. 그럼 여기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라고 굳이 성경이 표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기드온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표현할 이유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지금 믿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하다는 의미일까요? 뭔가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10,000명이라는 인원도 많다는 거예요. 32,000명도 많고 10,000명도 많은 거예요. 500명도 많고 몇 명만 남겨놓는 겁니까? 아예 싹을 자르는 거예요. 어떤 싹? 누구의 손으로 이것을 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거는 누구만 한 일이라고 누가 봐도 이야기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이야기하게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끊어낼 때가 있으세요. 딱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도록.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걸 끊어내게 하실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건강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물질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다 떠나보내기도 하시고요. 건강을 잃게도 하시고요. 물질을 잃게도 하세요. 그러면 주실 때는 왜 주시고 떠나보낼 때는 왜 떠나보내실까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떠나보내실 때는 딱 하나만 남습니다. 누구만 남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떤 걸까요? 여전히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 오직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누구 아니면.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끊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대항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디안 13만 5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미디안을 치는 13만 5천 명을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면 누구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까? 사람의 방법도 아니고, 군사의 많음과 적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과 전술도 아니고, 기드온의 탁월함도 아니고, 그죠? 뭐만 남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이것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하나님 좀 기가 막히시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제 양털 시험 하실 때 하나님이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런 반구도 안 하세요. 한마디 설명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제 하나님이 설명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양털 시험에서 대꾸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이상한 얘기 하시는 것 같으세요? 대꾸하셨는데 안 하신 것 같으세요? 그냥 행하셨어요, 그냥.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 가셔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양털 시험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을 때 내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만 나오지, 그래 내가 할게 이 얘기 안 하신다고요. 대답 없이 하나님이 행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답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대꾸가 없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저리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문자를 보내는데 일십 안 일십 아시죠? 읽었는데 씹었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으시죠, 여러분들? 아주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읽었는데 대답이 없으면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대답 없이 하신 거예요. 기분이 별로 언짢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못 믿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장면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통쾌하게 좀 복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한번 당해봐라, 시험을. 내가 하는 시험, 예수님이 하시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요, 지금? 여러분들, 기드온에게는요, 머리카락 쭈삣쭈삣 쓰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불러가지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는 것도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그나마 32,000명 모여있는 데서 22,000명이 떠나버리니 여러분들 오싹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괜찮으시겠죠?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3분의 2가 빠졌다니까요, 지금요. 이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와. 여러분들의 집값이 3분의 2가 떨어졌다니까요. 이제는 이게 와요?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그러면 와닿죠, 그죠?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이 또 3분의 1을 줄이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에요. 누가 머리가 쭈삣쭈삣 쓸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럴 때 안테나 쓰죠, 그죠? 누구에게만 안테나 서야 됩니까? 그런 때는 딱 하나님만 남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소심하게 복수하신 것 같아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 잘 믿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소심한 복수를 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복수하시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장면을 우리가 기드온의 믿음으로 다시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드온이 완전히 전적으로 드보라처럼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32,000명 가지고 싸우셨겠죠? 안 싸우셨을까요? 그냥 나가게 하셨을까요? 32,000명 모자라니까 남으니까 많으니까 300명만 남아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드온 드보라 정도의 믿음이었더라면 그냥 싸우셨을 거예요. 나가기도 전에 뭘 떨어뜨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리든 비를 내리시든 지진을 갈라놓으시든 이렇게 하셨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 하나면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믿음을 안 가지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셔서 결국 누구밖에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당신만 생각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재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나을까요? 우리의 삶의 재단을 끊어내셔서 오직 하나님만 남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재물도 갖고 계시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게 더 낫겠죠? 어떤 게 나을까요? 드보라의 방법이 나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의 방법이 나을까요? 스펙터클하고 버라이어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드온의 역사가 훨씬 더 이야기거리가 많죠 지금? 그런데 드보라는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 하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로 끝나요. 됐더라, 끝.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게 하는 과정들을 하나님 거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놀랍게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이면에는 아주 교묘하게 불신앙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 결말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혹시 만약에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재단해 내신다는 느낌이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때구나. 이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 그리고 차제에 주님이 이렇게 재단해 내시기 이전에 오직 주님만 먼저 바라보시는 믿음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300명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